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감격했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어떠한 진리를 담아 놓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부담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기로 했으니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려 들지 않으시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프루브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언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다윗의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마음속에다 대고 하나님은 없다 했을까? 머리로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마음속에다 대고 말하는 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낙담하거나 어려워지는 모든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교리의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넘어질 때, 부족해질 때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moral decision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oral decision, 도덕적인 결정?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팩트를 잘 쌓아서 내리게 된 결정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모셔널, 감정적인 선택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도 저기에 계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기에 계신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저기로 가보면 저기에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에
at the same time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세균도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까지는 말이 되는데, 안 계신다라는 것은 moral decision. 보통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크게 실망하신 적이 있는 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테야라는 moral decision이지 factual decision이 아니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학생이 엄마한테 평생 이제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구원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엄마,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좀 큰 거예요. 티네이저가 되면서. 내가 어릴 때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스스로에게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 질문을 던집니다. 호충원, 너는 본 적 없잖아, 하나님. 근데 왜 네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인데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다 함께 한번, 신약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산속에서 집을 발견했는데 이 집이 저절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나무가 이렇게 딱딱 맞게 깎여서 이렇게 세워져서 거기에 못이 저절로 들어와서 박히고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한 거 보니까 집 주인이 잘 사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해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93.384 million miles, 그러니까 300만, 3천만, 9,300만 마일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오더군요. 그래서 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이 정도 거리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떨어져서 공전을 해도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거리, 딱 그 거리여야만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으면 산속의 길을 걷다가 발견한 집이 저절로 지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rational faith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죠? 숫자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혈관의 전체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래요. 12만 킬로미터란 말을 들어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구 둘레의 3배입니다. 여러분 아는 혈관을 늘어뜨려서 지구를 칭칭 3번을 감을 수 있는 길이가 이렇게 꼬여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샛별이만 그림을 잘 그린 줄 알았더니 한별이도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했습니다. 한별이가 그냥 그리지 않았고 밑에 뭐를 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따라 그렸을 것이다. 근데 아니었어요.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색칠도 그렇고. 그 그림이 산속에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저절로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종이 위에. 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의 퀄리티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만든 분이 어떠한 수준의 존재인지를 약간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에서 경영학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들었더니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대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맞나요? 홍 교수님? 그것도 하시군요. 이게 thermodynamics, 열역학,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쳐보시면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엔트로피는 또 뭡니까? 엔트로피라는 게 무질서도라는 것입니다. 무질서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좋은 차를 사놨는데, 이 차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차의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던 차가 고장이 나고, 잘 되던 뭔가가 안 움직이고 녹이 슬고 낡아지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법은 없다. 사람도 예전에는 우리 하율이 같은 거 이렇게 볼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탁 튕겨. 근데 그 볼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저는 과학도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하이파테시스, 가설을 세우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이파테시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experiment,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서 내 가설대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이 가설이 theory, 이론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 공대생들 맞나요? 근데 이 theory를 또 수백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반복돼 가지고 프루브가 되면 그때 법칙, law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하이파테시스가 아니고 이론을 거쳐서 법칙으로 증명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제가 지금 공대생들이 거슬리지 않게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폭포가 돼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아름다운 자연으로 변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으시고, 설명하려고 들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지성이 있는 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모럴 초이스를 내리지 않고 접근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대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질서도가 왜 증가하죠? 왜 증가하는 걸까요? 이건 법칙이니까 누구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예전에 꽤 질서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창조물이 헛된 것,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무질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질서도에 이렇게 복종하게 됐어요.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자진해서 무질서하게 되신 분 없잖아요.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헛된 곳에 썩음의 속박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제 법칙인데, 이 법칙은 원래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저주받았을 뿐 아니라 온 창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썩음의 속박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 썩음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밥을 산대요. 제가 요즘 들었던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상담을 신청해 왔는데,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있는데 만나면 너무 잘해준대요. 만나면 너무 즐겁대요. 근데 돈을 안 쓴대요. 그래서 이 여자랑 내가 한번 밥을 샀으면 저기서 한번 커피를 사고 내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근데 도무지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자랑 계속 과연 사귀어도 될까요? 제가 별것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 전부가 헤어지십시오. 만났을 때 잘해주는 거는 그 자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안 쓰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걸 듣고 저는 이 연애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주 독특한 아들, 왜냐면 왜 독생자라고 하냐면 여기 낳았다고 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 낳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진짜로 이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독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생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The Jews believed that God loved the children of Israel, but John affirmed that God loved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듣고 아멘 하고 감격에 겨운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대부분 초창기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아멘이지만 세상을 이방인들을 다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아멘하기가 곤란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이란 세상 사람인데 당연히 이 세상 사람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하지만 탐 컨스테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re's nothing in this verse or in the context 이 문맥에서 아니면 이 구절에서 that would limit the word to the word of the elect.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은 이 세상 사람 전부가 아니고 선택받은 몇 명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 딴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설명은 의외로 단순하더군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안 믿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아이폰 13으로 바꿀지 갤럭시 폴드로 바꿀지도 다 정해 놓으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주권을 강조하려고 여기까지 이제 그 이론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다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아멘. 저는 근데 하나님이 꼭 미래를 안 정해놓으셔도 알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정해놓으셔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어서 아는 것일 뿐이죠.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정해놓지 않으셨고 누가 구원받을지 정해놓지 않으셨고 나는 너무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그냥 정해놓지 않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어서 지옥 가도록 정해놓은 자여서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결심, 깨달음, 받아들임을 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제가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찬송가긴 하지만 그냥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행한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를 이고 살아갑니다. Life is hard.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혹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서충원이라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이 앞에 계신 우리 선하게 보이시는 노집사님의 죄도 끌어모아서 전가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레위기 같은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 이 그리스도의 선택과 조금 다른데,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할 때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고집도 너무 세고 말도 안 듣고 숫자도 적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잘못하면 징계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들이 죽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왕국으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와 본질적으로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거하시긴 해야겠는데 죄가 있으면 이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셔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어린 양에 안수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대표로 그 어린 양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셔서 양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수많은 번제 헌물로 불태워졌던 그 어린 양을 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just, 온전하시고 righteous,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이 사람이 막노동자니까 이 죄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똑같은 죄인데 이 사람은 장관 아들이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하셨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기타 아들들과 다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타이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죄를 용서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뭐든지 다 하시면 그건 못해.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요즘 신문을 좀 봤더니 우리나라 그 트로트 가수 중에 홍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이분이 2009년 8월에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박사도 받았던가 그렇습니다. 근데 무려 11년이나 지난 2020년 11월 공문일보에서 이 홍진영이라는 가수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표절 확인 검사를 해서 표절 맞다라는 선언을 해서 결국 12월 18일 이 가수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굉장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석사학위를 반납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기에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거나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되고 하는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봤더니 그래서 금방 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어디 벌써 나오냐고. 그래서 한 몇 년이 그 대중들의 그 원하는 기간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오면 그래 이제 나올 때가 됐어.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또 한국 뉴스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그 후보자로 나온 분의 부인 김건희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또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Use Satisfaction of Users of Online Fortune Contents and Member UG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멤버 유지라고 하면 maintain members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YUJI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홍진영 씨라는 가수와 달리 언론이 이 사람은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분에게 그 석사인지 박사학위를 줬던 국민대학교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잣대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만만한 가수는 벽대로 하고 한다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공정한 처벌 없이 그냥 용서해주는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너그럽다,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좋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저것은 불의한 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검사나 판사나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저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구나. 용서해 주려면 다 용서해 주고 처벌을 하려면 다 같이 처벌을 해야지. 공정한 잣대, 처벌 없이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의 심판자께서 당신은 불의합니다, 저 자매는 참 사람이 예쁘고 착하고 이래서 그냥 용서해주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겨서 하고 저 사람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용서에 좀 덜 이렇게 가혹하게 적용하고 저 사람은 그냥 일개 탤런트나 가수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 실력이 없으니 당신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옥을 가고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지만 나는 당신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로 깡패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중요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깡패처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그분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분을 시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것이죠. 저는 1998년 6월달 어느 날에 그러셨군요. 좀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면 당신의 계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죠.
힘센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는 꼭 대한민국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법부 판사처럼 불의하게 행동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랑이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아니겠지만 사람의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했고 그래서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죄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리고 죽여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 정도 능력이었으면 아예 못 죽게 하셔야죠. 아예 못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원하셨으면 얼마든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어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이 죄를 짓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모든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었고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만드는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이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죽여? 그 정도도 막을 힘이 없어? 막을 힘이 있었어요. 근데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므로 동시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택된 자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은 자들이 다 선택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는 다 하고 회장이나 회장직은 다 맡고 청소는 다 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길은 보라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불리우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스케이프고트로 희생양으로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차별 않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분의 약속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행 기차표 티켓으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장롱 속 깊이 넣어두시고 이제 표 확보해놓은 거 난 나중에 죽을 때고 꺼내서 가면 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돈도 벌고 물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게 아니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 영생은요 기차표 티켓으로 집어넣고 이건 이제 당연히 따놓은 거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거 주님 돈을 주세요 해서 돈이 없으면 난 너무 힘들고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영생이란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압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과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달라요. 전 제 아내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이 그냥 옛날에 순교당한 기독교의 창시자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속고 있는 바보들, 크리스찬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 이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받아들인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분께 뭐를 구하면 주시고
구했는데 안 주시면은 이게 죄 때문이라고 해서 또 회개하면 또 금방 또 주시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내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그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태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야, 너 같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매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주님과 커넥티드 되어서 이 표를 저기 구석에 쳐박아놓고 다시 안 꺼내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꺼내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분께 나가서 또 구했더니 응답을 받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저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는 이거 말고도 아마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여러분이 다 설명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신 바는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냥 난 네가 마음에 들어 하고 싹 그냥 지워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공의에 어긋나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스를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아낀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자기 죄들 말고 우리 죄들 때문에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스케이프고트로, 희생양으로 불의한 자를, 나를 대신 내 죄를 다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죽으시려면 육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다시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심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고 날마다 꺼내보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꼭 선택된 자들 말고 누구든지 그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입술의 고백과 저희 생각과 저희 삶이 더욱더 일치하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한자리에 만났던 갈보리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오랫동안 머물기 원하며 그리고 아직 거기 오지 못하신 분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사성과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임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갈보리 그 사랑이 저기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한번 다시 꺼내보는 그런 것이 아님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